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썩을 것은 우리가 먹고도 죽는 것을 썩을 거라 그래요. 그죠? 이게 요한복음 6장에 4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고, 50절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이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썩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썩을 것을 먹는 것은 썩을 것 먹고도 죽는다는 얘기고, 썩지 않을 것을 우리가 거두어야 된다. 그런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면 말씀이라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 얘기고, 썩을 것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가 내려왔겠죠.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먹었는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겠냐면 구약의 만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율법 먹어도 죽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은 율법이고, 그리고 진리는 썩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씨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껍질도 있고 알맹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게 씨도 있고 씨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껍질도 있고 알맹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껍질하고 알맹이 있을 때 그 껍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가? 필요 있죠. 왜냐하면 알맹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열매를 맺는 거는 그 씨잖아요. 그죠?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질을 까고 알맹이가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지. 율법 안에서 율법의 껍질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열매를 맺는 건데,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육체라고 하는 껍질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껍질이라는 육체가 깨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속에는 썩지 않을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썩지 않을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껍질이라고 하는 건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감싸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 육체가 나중에는 벗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썩지 않을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우리가 했죠. 다윗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전쟁을 많이 치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성전이란 건축되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썩을 것은 뭐예요? 다윗이죠. 썩지 않을 것은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을 뭐라고 하면 썩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썩는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죽는다. 그다음에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또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말씀이 썩을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썩게 하고 그리고 썩지 않을 그 말씀이 영원히 살아가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죽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기가 들어왔을 때 그 생기가 말씀이죠. 생기가 들어왔을 때 살아나는 거지.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뭐가 죽는 거냐면 육체가 죽는 거지 생기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기라는 게 알맹이고 그게 씨란 말이에요. 그게 죽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그 씨는 생기는 죽지 않고 육체가 죽는 거라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주님이 생기라고 하는 그 주님이 육체라고 하는 것으로 입고 오셨다.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 육체가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은 썩지 않고 나를 썩힌다는 거죠. 나를 죽이고 나를 썩히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땅이 그대로 있고 씨가 썩어가지고 열매를 맺죠. 근데 말씀은 안 그래요. 말씀은 씨는 안 썩고 땅을 썩혀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라는 나를 벗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씨가 드러나는 거예요. 땅에서 씨가 드러나는,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얘기인데, 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나를 죽이고 이 레마가 자리를 잡아서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이 소마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푸뉴마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것이 이제 썩지 않을 양식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 내 마음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체로 와서 육체를 죽이고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몸이 돼서 부활하는, 육체를 벗어나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아담아, 이 땅에서요 아파르라고 하는 흙을 취해요.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르라고 하는 그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썩을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취해,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썩을 거라는 거지. 나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썩을 나를, 그냥 썩어서 없어질 흙,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생기가 들어와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이 된 거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는데, 썩을 것이 물질이고 썩지 않을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물질과 하나님을
두 개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함께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보면 율법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벗어내야 진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껍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게 껍질인데, 쟤들이 가지고 있는 게 껍질인데, 근데 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안 나오는 거지, 그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질이 안 벗겨지니까, 눈꺼풀이 안 벗겨지니까, 소경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게 그 속에 있었는데 그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게 신인 줄 아는 거예요. 저 태양을 볼 때 그 안에 빛이라고 하는, 그 태양을 주신 그 빛이라, 원래 원본, 원래 근본이신 빛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태양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갖다가 막 섬기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귀하니까 율법을 갖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율법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뭘 담아놓고 있었냐면 진리를 담아놓고 있었다는 거지. 그 율법 안에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귀하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썩을 것을 가지고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 썩지 않을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 썩지 않을 것이 예수님인데 그거를 못 보고 있더라. 그래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이 물질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해요, 돈 가지고 꼼짝 못 합니다. 그죠? 이게 물질이에요. 보이는 건데 자식 때문에 꼼짝 못 해요. 남편 때문에 꼼짝 못 하고, 아내 때문에 꼼짝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꼼짝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꼼짝 못 해. 하여튼 자식이라면 그냥 벌벌 떨어. 남편, 아내라면 벌벌 떨고, 돈이라면 하여튼 벌벌 떨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물질이라는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벌벌 떨어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담겨 있어야 되는 그 진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이 있는 것은 부모 자식이 있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부모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 것,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근데 그걸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썩을 것은 남편과 아내는 썩어요. 그죠? 부모와 자식은 썩는 거라고. 근데 썩지 않을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안 썩는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교회 신부인 교회하고는 안 썩는다고요. 그러니까 썩을 게 뭐고 썩지 않을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들이 이게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라고 하는 게 미련하다고 하는 게 썩을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다 하는 게 썩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미련한 것은 썩을 거고, 썩지 않을 지혜로운 것은 썩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썩지 않을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썩을 걸 가지고 산다는 거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내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족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안에 담겨 있었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진짜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만 좋다고 그냥 이 물질 때문에 벌벌 떨어.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돈 때문에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이 썩을 걸 심고, 다시 말하면 죽이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막 싸우게 해요, 안 싸우게 해요? 싸워서 원수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썩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썩히고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마음을. 그러니까 결국 네 마음을 죽인다는 것은 네 마음을 살린다는 얘기지. 그죠? 네 마음을 죽이라는 얘기는 네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린다는 얘기예요. 죽인다는 얘기가 살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여라, 원수 만들어라, 그 말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강조한 말인데 원수가 돼서 사랑하는 거하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서로 뭐 미워하고 돌아다녀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미를 불뱀이 와서 물어야 그 다음에 놋뱀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썩을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썩지 않을 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껍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알맹이가 뭔지를 안다는 거야. 물질의 그 썩을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가인이 누군지를 알면 아벨이 누군지를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내가 아벨이라고 하는 것을 심고 셋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벨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인데 그 아벨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인데, 그가 누구냐면 가인이 예배를 뭔지 몰랐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이 땅을 어떻게 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 땅을 농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바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다마가, 그런 아바드 할 만한 아다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바드 하는 농사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다 두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럼 농사라는 말은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네모나게 생겼다고요. 네모나게 생겼다고. 그죠? 강 4개가 있어서 이렇게 주변을 강 4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에덴 동산을 네모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거지. 그러면 거기 그 에덴 동산을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농사할 사람이니까 예배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아담이 거기서 예배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고. 아담이 거기서 예배할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제사장이죠. 예배할 제사장, 예배할 사람. 그게 실패하죠. 아담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뭐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예배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예배할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에 예배가 실패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는 바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인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하는 사람. 그러면 원래 여기서 창세기 2장, 3장에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농사 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에 예배하게 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실패하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배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하는데 뭘로 농사를 지어야 돼? 아벨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아벨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드리니까
하나님 안 받죠? 안 받지. 소제물을 그냥 드리면 안 되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벨은 뭐가 있었어요? 아벨은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안에 기름을 가지고 함께 드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기름을 어린 양으로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안에 기름이 있었죠. 그죠? 피와 기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기름이죠. 그러니까 피와 기름, 피와 성령이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령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아벨은 예배 성공한 자이고 가인은 예배가 실패한 자죠.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예배하는 자가 창세기 3장에 예배 실패하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을 통해서 예배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다시 가르쳐 주는데 가인이 예배를 실패하더라. 뭐가 없어서? 어린 양의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소제물에 소금이 없어서, 아벨이 없어서 실패하더라. 그러니까 아벨 것을 배웠어야 되는데 아벨 걸 배우지 못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내가 아벨이라는 예수님을 들여서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를 성공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한 자는 아벨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예배 성공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드리고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드리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라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만 하나님과 교통했다고? 너만 예배 성공자라고? 너만 잘났다고? 그러면서 죽인 거예요, 그 가인이. 예.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 아벨의 피가 땅에 적셔져서 가인이 농사하는 땅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벨의 피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핏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가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는 아벨 죽이고 나니까 알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죽이고 나서 아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그 죽음에 몰아넣지 않고서는 몰랐었죠. 나는 절대 예수님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알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닭 울음소리가 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아하, 진짜 예수를 내가 죽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였는데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깨닫고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를 주셔서 살려주더라. 가인을. 예배는 누가 있어야 된다? 가인은 아벨이 있어야 된다. 자, 가인은 누구예요? 썩어질 자 아벨이었던 거죠. 이해가 돼요? 가인은 썩어질 자 아벨이었던 거죠.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죽어야 할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였더라. 그리고 썩어질 자가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담과 하와가 다시 아들을 낳아요. 그 누구예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바로 그 셋을 통해서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다윗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다윗을 심고 솔로몬으로 거둔다. 가인이 아벨을 심고 셋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에서가 야곱을 심고 이스라엘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출애기 3장 1절에 호렙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렙산이 호렙인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황무한 이 하레브라고 하는
가뭄으로 타다, 황폐하다, 파멸시키다, 죽이다, 바짝 마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서 이 모세가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어느 산으로 또 가야 되냐면요, 호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 그리고 늘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쉬시고 그리고 거기서 승천하신 그 감람산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호렙산에서 시작해서 감람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고,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있고요. 그리고 아라랏산에서는 노아가 있고요. 참 희한하죠, 그죠? 아라랏산에서는 노아가 있고,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요. 모리아산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거고, 호렙산에는 모세가 있는 거고, 시온산에는 다윗이 있는 거고, 감람산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렇죠? 노아는 아라랏산에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있는 거고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온산에,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거기서 승천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이 에덴 동산 산에서 감람산으로 가야 되죠. 호렙산에서 시작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 시작했던 그 율법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예수라는 진리가 감람산에서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썩을 것에서 우리는 머물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썩을 만나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떡으로만 사람이 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